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차이 세 번째 시간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예, 집안에만 갇혀 계신 우리 실버분들, 실버 대학생 여러분들, 가슴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옛날에는 이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평선 너머에 가면 배가 낭떠러지가 있어서 배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더라도 땅이 보이는, 육지가 보이는 정도까지만 항해를 했고 그 너머는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에서는요, 이 지구가요, 우주에 떠 있는데 커다란 거북이 등 위에 코끼리 3마리가 이 땅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늘의 별을 유심히 연구를 했던 그런 천문학자였습니다. 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결국 커다란 천체 망원경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달과 태양과 다른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돌고 별들이 돌고 지구도 하나의 별이어서 그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막 전하고 다녔죠. 강연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갈릴레이의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지구가 둥글 수 있어? 말도 안 돼. 결국 갈릴레이는 고소를 당해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은 갈릴레이에게 2가지 제안을 하죠. 계속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당신은 화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사실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풀려나게 해 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갈릴레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 살아야죠. 네, 살기 위해서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재판장에서 풀려나게 됐고 풀려난 갈릴레이가 돌아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구가 둥글든 지구가 평평하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기가 평평하다고 말한들 지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레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항해사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이 사실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지구가 둥글다면 한쪽에서 운행을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결국 항해를 선택합니다. 여러 선원들을 모집해서 배를 출발시켰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수평선 너머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만 알았던 선원들은 자기 신이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국 이 스페인을 떠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야 넓은 땅덩어리에서 금도 캐고요. 그곳에 있는 지하 자원도 캐가고 여러 신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그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북미와 남미 대륙이 되죠. 그 당시에 스페인은 이곳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뒤부터 다른 나라들도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노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안 돼라는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보시다 보면 자신이 본 경험과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 할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노인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딱 듣게 됐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네 하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하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진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 중에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화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중세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해라는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을 때 그 좁은 유럽의 땅덩어리에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좁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지구가 둥글 수도 있겠다, 한번 항해를 해보자 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항해를 했을 때 콜럼버스가 커다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새로운 삶과 변화는 바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느냐,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네,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어떤 경험, 자기가 본 느낌 한 가지만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런 일은 이럴 거야 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 생각. 반대편에서 아닐 수도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을 때의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편견에 대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었고 되게 가난해 보여서 피아노도 못 배우고 못 칠 것 같았어요. 피아노 치기에는 팔이 불편해서.
실험에서 길거리에서 3명의 사진을 걸어 놓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대부분 1번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의 편견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류에이 씨가 중국에서 일반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당시에 방금 연주했던 곡으로 심사위원 저는에게 기립 박수를 받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主要刚开始就是彩排的时候是用有穿袜子，然后现在没穿袜子，可能界面有一点涩，然后有一点失误。 사실 제가 연주할 때는 원래 양말을 신고 연주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국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양말을 벗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오늘 완벽하지 못한 연주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우시죠? 어떻게 두 팔이 없는데 아름다운 저런 노래를, 음악을 선보였을까? 이 류웨이라는 중국의 이 피아니스트는요, 10살 때에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 고압 전기를 잘못 만져서 두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류웨이는 너무 음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에 19살 때부터 음악을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과 그런 숨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 끝에 결국 피아노를 완주할 수 있었고요. 중국의 그런 재능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두 팔이 없으면 피아노를 못 칠 거야, 음악을 못 해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편견은 누군가의 숨은 가능성을 못 보게 하는 색안경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색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이나요?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통 세상이 까맣게 보이겠죠. 아니면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어떨까요? 예, 온통 세상이 붉게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떤 이런 누군가의 숨은 가능성을 못 보게 하는 색안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우리 노인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나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천국은 결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씻어지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남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편견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죄가 정말 산보다도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홍같이 새빨갛게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늦은 가을에 빨갛게 익은 홍시 기억나시나요? 그 홍시 정말 살짝만 툭 눌러도 툭 터져서 속 안에 있는 과육이 흘러나오는 홍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누군가가 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화를 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이런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요. 시냇가에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올라온 그 하얀 양털, 그 양털은 눈에 부시도록 하얗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많을지라도 성경에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하면 씻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아까운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죄는 그런 것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덕을 쌓아야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는 피가 씻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으로 씻어진다고요? 네, 피가.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어줌으로 죄가 씻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는 그 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한 제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줌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의 죄 사함은 한계가 있었죠. 하나의 죄나 많아야 1년 동안에 지은 죄 정도밖에 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상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가 씻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이고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내가 많은 공로를 쌓고 쌓아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선행을 쌓은 것이 없고 내가 공로를 쌓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거나 하는 공로가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소중한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고맙지 않으십니까?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그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끈다는 사실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네, 마인드 강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